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영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요절 말씀 민수기 17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멘. 본장은 아론의 자손만이 합법적인 유일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한 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각 지파별로 지팡이 즉 마른 나뭇가지를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 각기 지파들 혹은 대표자들의 이름을 쓰고 레위의 지팡이에는 이 지파를 대표하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모두 12개의 지팡이가 준비되자 모세는 그것들을 가져다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도록 했다. 하루가 지난 후에 그곳에 들어가 보니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만 나뭇잎과 꽃잎과 열매가 싱싱하게 달려 있었다. 모세가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자 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을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다시 가져다가 간직하도록 지시하셨다. 이것은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고라 일당의 처참한 죽음에 이어 아론의 지팡이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했다. 하나님을 징벌과 심판만을 일삼는 무자비한 분으로 인식하며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게 된 공포였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좌절에 빠지게 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채찍질 속에 담긴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7장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고라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14,700명이다 라고 그렇게 16장에 나와 있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가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것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12지파의 족장들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 각 족장에 이름을 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특별히 아론의 이름을 쓰라 명하셨죠. 각 지파마다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어요. 여기에 지팡이라는 대상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지팡이는 지도자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팡이가 아니라, 지팡이보다는 지팡이가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족장들에게서 그들의 지팡이를 취하라고 한 것은 바로 모든 지파들을 여호와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가를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인을 통해서 또다시 고라의 반역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들을 성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의 잠재해 있는 불신과 원망하는 그것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2지파에게서 지팡이 하나씩을 취해서 증거궤 앞에 두었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니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어떤 열매가 맺혔다고요? 살구 열매가 맺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8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기서 살구 열매로 번역된 쉐케림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아몬드 열매라고 또 그렇게 여겨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천국 가면 뭐라고 물어봐야 되겠어요? 살구 열매인지 아몬드 열매인지 한번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라 죽어 생명력을 잃어버린 마른 막대기로 된 아론의 지팡이에 하룻밤 만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히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과 그가 속한 레위 지파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대제사장직 독점에 대해 이 의의를 제기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병으로 인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의 지팡이에 이적을 보이신 것은 아론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위임식을 하시듯이 마치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을 친히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론에게 계속해서 여호와의 권능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취해서 족장들에게 확인시켜준 후에 각 족장들이 자기 지팡이를 취해서 가지고 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도로 가져다 둘 것을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패역한 자들에게 표징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하고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난 것을 본 백성들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정통성에 대항하였던 자신들의 죄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멸망당할까 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죠.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것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뭔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은 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팡이는 통치권과 리더십을 상징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심 받는 그런 리더의 위치,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가정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리더가 되려면 먼저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팔로워가 돼야죠. 좋은 리더가 되려면 좋은 팔로워가 되라 라고 누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팔로워가 뭐예요? 리더를 신실하게 충직하게 따르는 사람을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리더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되라? 좋은 팔로워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며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좋은 팔로워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겨우 나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힘들어했던 그 사람을 2명의 일을, 3명의 일을, 5명의 일을, 10명의 일을, 30명, 60명, 100명의 일을 감당하는 일당 100의 용사로, 리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팔로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십을 우리 마음속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중요한 일에, 귀한 일에, 비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에게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외에 누구에게도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조차도 누리지 못한 왕과 제사장의 지위를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돼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른 성공, 연회, 성취 등등의 행위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의를 높이고 의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우심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얻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높이면서 우리가 의로워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길에 마주하게 되는 이해타산이라는 계산을 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따라서 그 리더가 정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리더라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그 유익과 반대되는 것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좋은 팔로워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좋은 일꾼, 좋은 리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주,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땅에서도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음의 증거로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애썼다 칭찬해 주시며 우리를 약속된 주님의 나라로, 완성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를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민감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맞게 우리가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담은 성전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로 나를 높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나를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레위 지파만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만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